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영생의 약속이죠. 만세 전부터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생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의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오늘도 하늘문을 여시고 그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제 자라가서 열매 맺는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것이죠. 열매 맺는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걸 한마디로요,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자들이다. 영생은 죽을 때 얻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는 자지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영생을 누릴 때, 이제 주께서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셨을 때 그 나라를 상속하는 것이고, 이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 그 영생으로 사는 것이죠. 우리가 창세기 21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영생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부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17장부터 영생하는 삶을 살아요. 영생하는 삶을 살아요. 근데 22장에서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벗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야고보서 2장에서는요, 2장 23절에서는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여졌다라고 말씀하래요. 그럼 창세기 22장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영생인가라고 말할 때에는 단지 열매 맺는 생명이 아니라 열매도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있는 것이죠. 그럼 아브라함은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제 영생하는 자가 됐는데 어떤 영생하는 자입니까? 100배의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된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것은 신약에서는요, 권세를, 사망의 권세, 바다의 권세, 사망의 권세,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교회죠. 자라가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바다의 권세를 이기는 자가 돼야 되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자가 돼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요, 음부의 권세도 이기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사랑하는 어부를 세우셔서 바다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제자들을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 세우셔서 이제 우리를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로 세우시는 것이고, 이제 제자들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가르치는 자로 세워주셔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요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이기는 교회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약에서는요 대적의 문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셔요.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시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대적의 문을 얻잖아요. 신약의 음부의 권세라고 쓴 권세가 원래는 문이에요. 대적의 문을 얻게 하시는 거죠. 그럼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열매 맺는 생명. 그것이 무엇입니까? 대적의 문을 얻는 자의 삶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6장입니다. 16절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자들, 그럼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죠.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하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니 이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고린도후서 5장에서는요,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그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것을 로마서 8장 12절 이하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그 아들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는 자들이. 대적의 문을 얻는다는 의미는 마태복음 9조에서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백할 때 18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19절이죠. 천국 열쇠를 가진 자들이. 천국 열쇠를 가진 자들. 그럼 천국 열쇠를 가진 자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매고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것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거예요. 뭘 말씀합니까? 그래서 원래는 미래 완료 동사인데 하늘에서 매일 것을 보면서 이 땅에서 매는 것이고 하늘에서 풀릴 것을 보면서 이 땅에서 푸는 것이죠. 그 생활하는 거예요. 그 생활이 어디 나옵니까? 마태복음 18장에 나오죠. 18장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말씀하시죠. 근데 어떤 문맥 속에서 이 말씀을 하십니까? 15절이에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는 자. 그 형제를 얻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죄를 범하는 형제를 죄에서 돌이키게 하는 자죠. 한마디로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자란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러니까 서로 열심으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죠. 사랑하는 자예요.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의 열매를 맺는 자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대적의 문을 얻는 자들이죠. 그게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교회란 말이죠. 이제 그들에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럼 가르치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은 예수님만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제자들도 그 가르침을 따라 지키는 자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까? 지키는 자로 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제자를 삼고, 먼저 하는 일이 제자를 삼고 주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죠. 주의 가르침의 마지막 내용이 무엇입니까?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사도들의 삶을 살펴보면 예수님만 고난받고 죽임을 당합니까? 사도들도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제3일에 살아납니까? 성령시대 이틀이 지나면 주를 위하여 목숨을 잃은 자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게 3일 후에 사는 것이죠. 살리시는 것이죠. 그럼 이 땅에 주께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생의 열매를 맺는 백성으로 살리시기 위해서. 그걸 다른 말로요, 대적의 문을 얻는 자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열매 맺는 백성으로 살리시는 것이죠. 그게 구약에서는 시온 백성, 시온에서 복을 누리는 시온 백성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요한복음 4장 22절에서는 구원이 유대인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표면적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표면적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왜요? 마귀에게 속했으니까. 그럼 누가 유대인입니까?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구원. 요즘 요한복음에서 인자가 왜 오셨습니까? 살과 피를 주어서 먹게 하여서 영생하게 하시죠. 그럼 유대인이라고 말할 때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 유대에 있다라고 말할 때는
어떤 자들을 말합니까? 이사야 5장 7절에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스라엘 백성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이요 유다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죠. 그 포도원을 섬기게 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자들을 말씀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세우신 자들인 것을 보여주시죠. 신약에서는 대제사장 장로들, 그들 왜 세웠습니까? 백성을 섬기기 위해 세웠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듦으로 예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를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대신해서 신약의 제사장으로 제자들을 세우시는 것이, 왜 세웠습니까? 교회를 섬기는 자로. 섬기는 그 일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것이죠. 그게 열매 맺는 삶이죠. 나아가서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단순히, 그렇죠, 애굽에서 나오게 하려고 부르신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궁극적으로는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열매 맺는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광야에서 죽는 자들도 있고 사사시대에 죽는 자들도 있고 열매를 맺는 그 믿음까지 자라가지 못하고 죽는 자들이 많단 말이죠. 근데 이 동산교회를 주께서 세우시고 오늘도 영생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영생을 누리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교회를 세웠다니까 목사가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잖아요. 여러분들을 왜 부르셨습니까? 영생의 말씀을 먹게 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그 열매 맺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백성으로 살게 하시기 위함이죠. 또 그 시온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헐몬의 이슬을 주셔서 이제 그 첫째 부활의 영광까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시면 이같이 두 해 동안을 하매 아시아에 사는 자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럼 주의 말씀을, 아시아에 있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다 주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럼 아시아에 사는 자들, 에베소만 아시아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에베소 나머지 지역에 있는, 그 아시아의 사람들이, 그들이 다 와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와서 두란노 서원에서 주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까?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골로새서 2장을 보시면, 골로새서 2장입니다. 신약 326페이지인데요. 골로새서 2장 1절에 보시면, 골로새는 아시아에 있는 교회예요. 우리가 말하는 아시아는 소아시아예요.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이 골로새가 아시아에 있는 교회 중에 하나예요. 근데 골로새서 2장 1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골로새나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 중에 누구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까? 바울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 있는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도 수고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럼 바울의 얼굴을 보지 못했던 이 골로새서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인들은 왜 보지 못했습니까? 바울이 골로새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란 말이죠. 아니에요. 골로새서 1장 7절 8절을 보시면 답이 나와요. 골로새서 1장 7절로 8절입니다. 골로새서 편지를 쓰면서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하는 말씀이죠.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뭐 했다라고 말합니까? 배웠다. 그렇죠?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고한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누구에게 배웠습니까? 골로새 사람들은 에바브라에게 배웠다는 것이죠. 그럼 에바브라는 누구에게 배웠겠습니까? 바울에게. 그렇죠? 바울에게 배운 거예요.
뭘 배웠습니까? 복음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배운 것이죠. 그럼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이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했죠. 그럼 거기서 어떤 자들이 생겼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자들이 생겼단 말이죠. 이기는 자들이 생겼단 말이죠. 이김의 생활이 무엇입니까? 열매잖아요. 열매. 그렇죠? 그 그리스도 예수와 합한 세례를 받은 자들 중에 이긴 자들,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못 박아서 이제 성령으로만 살고 성령으로만 행하여 성령의 열매를 충만케 하는 그 이기는 자들이 있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럼 그들을 하나님이 누구로 세우십니까? 로마서 15장 16절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세워요. 곧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으로 세우는 것이. 그럼 에바브라는 어떤 자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자라났고 이제 그가 말씀을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골로새에 가잖아요. 골로새에서 뭐 합니까? 복음을 증거했겠죠. 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했고 바울을 통해서 배운 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친 것이죠. 그러니까 골로새 교인들도 어떤 자들이 됐습니까? 복음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주께서 가르침을 따라 주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침 받았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래서 골로새 1장 6절이잖아요. 너희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이 골로새 교회도 뭐 하는 교회입니까? 열매 맺는 교회예요. 광야 교회가 아니란 말이죠. 광야 교회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지만 여전히 육체를 위해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예수 왜 믿습니까? 육신의 복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뭘 기도합니까? 육신으로 살아간 날 동안에 그 세상 복을 주시기를 기도하는 자들이.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뭘 구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으로 자라가기를 구하는 것이죠. 애통하는 자가 되기를, 온유한 자가 되기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기를, 청결한 자가 되기를,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를 구하는 것이죠. 그게 저와 여러분이 구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도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뭘 구합니까? 세상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에 세상에서의 성공, 즉 육신의 평안, 광야교회. 예수 믿는 믿음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는 믿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예수가 아니라 육신에 살아가는 동안에 육신의 복을 주시는 예수를 믿는단 말이죠. 광야교회. 그리고 어떻습니까? 광야에서 살다가 광야에서 죽는 자들이 돼요. 그럼 광야에서 죽는 자들은 무슨 다 상이 없습니까? 있어요. 채소의 상이 있지요. 왜 채소입니까? 채소는 여름이나 겨울은 안 돼요. 그렇죠? 그럼 예수 믿어서 육신의 복을 바라보는 자들은 육신이 복이 많을 때에는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육신의 것이 조금만 안 되고 조금만 괴로우면 어떻습니까? 당장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자들이. 그러나 저와 여러분 이제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에게는 육신의 공고를 주시는 시험과 환난을 주셔도 어떻게 합니까?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되죠. 왜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과 환난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케 하여서 이 땅에서 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날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 자로 세우시기 위함인 걸 알기 때문에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자가 돼요. 그래서 환난은 언제 옵니까?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환난도 안 와요. 환난 언제 옵니까? 말씀을 인하여 오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아졌기 때문에, 말씀이 믿어졌기 때문에 환난을 주세요. 왜요?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환난을 통해서 넘어지게 함을 통해서 보여주시네. 우리의 연약함을 보여주세요. 또 말씀 받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보여주세요. 환난을 통해서 괴롭게 하시죠. 그리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고 두 손 두 발 다 들게 하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에베소에서의 바울의 사역, 즉 사도행전 8장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물론 사도행전 8장은 초대교회가 예루살렘에만 머물렀잖아요. 근데 스데반의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요 교회에 핍박이 일어나게 해서 흩어지게 하시잖아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로 흩어지게 하셨어요. 근데 거기는 사마리아만 나오죠. 근데 9장에 가면 바울의 외심으로 말미암아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교회가 평안하며 든든히 서갔다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러면 이 에베소의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에베소에서도 뭐합니까? 말씀에서 자라난 자들이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서 뭐 했습니까? 복음을 증거함으로 골로새와 라오디게아 교회를 비롯한 소아시아의 교회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제일 처음에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의 여정이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1차 전도 여행 지역을 돌아보고 예루살렘 교회가 작정한 규례를 가르치고 믿음에 굳게 세우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소아시아로 가고자 했어요. 근데 성령이 막으셨죠. 근데 이제 바울의 3차 여행의 대부분은 이 에베소에서 하나님이 바울을 쓰세요. 그리고 바울의 전도 여행은 거의 이 에베소를 기점으로 3차 전도여행에서 끝나요. 물론 에베소의 마지막에서 에베소를 떠나서 다른 교회들을 돌아보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죠. 그렇다면 생각해야 되는 것은 왜 바울의 사역에서 왜 소아시아 지역이 마지막인가? 그 중심에 어느 교회가 있습니까? 에베소 교회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2차 전도여행 때 그냥 아시아로 가는 문을 여시면 되는데 왜 마게도냐로 가게 하시고 2차 전도여행 말미에 에베소에 잠깐 들리게 하시고 이제 3차 전도여행에 바울의 주 사역지를 에베소가 되게 하셨냐 하는 것이 세맥에 대한 예언을 이루시는 거예요. 에베소가 아시아의 시작이에요. 근데 에베소는 신약의 교회에서 아주 독창적인 위치를 차지하는데 계시록의 시작 교회가 어디입니까? 에베소예요. 에베소. 계시록 7교회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에베소 교회란 말이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무슨 역사가 시작됩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주께서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실과를 주어 먹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뭐가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에베소 교회 성령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이기는 자,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이기는 자에게는 주께서 뭐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럼 소아시아 에베소에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잖아요. 그 믿음으로 이기는 생활이죠.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 낙원에 있는 실과를 주워 먹게 하죠. 그럼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실과가 무엇입니까? 생명나무 실과지요. 생명나무 실과예요. 근데 창세기 3장에 보시면 가죽옷을 입은 그 아담이 하나님이 아담과 여자를 하와를 내쫓아요. 에덴 동산에. 왜 내쫓습니까? 손을 들어 그 생명나무 실과 도라 뒤에 도에 도. 그러면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었죠. 그 영원한 심판을 받았어요. 그때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들도 아담과 함께 영원한 영의 심판을 받았죠.
근데 하늘에서 제사를 통해서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이제 산자가 됐죠. 영의 구원을 보는 자가 됐죠. 그 산자가 되니까 이제 뭘 봅니까? 생명나무를 보고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를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까봐 하나님이 내어 쫓으신 거예요. 그리고 두루도는 화영고가 그룹을 통해서 그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죠. 사람이 이제 따먹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곧 그 길이요 라고 말씀하셨죠. 덜을 붙였어요. 그 길은 한 길밖에 없어요. 어떤 길입니까?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그리고 예수께서 성령을 통해서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을 들어야 이기는 자가 되고, 이기는 자가 될 때 주께서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주어서 먹게 하시니까 우리가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영생하는 자가 된단 말이죠. 그게 계시록의 시작이에요. 그게 에베소 교회예요. 그럼 바울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그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의 그 에베소의 사역을 하나님이 열어주시잖아요. 왜요? 바울의 믿음이 자란 거죠. 야곱의 아들들도, 야곱이 처음에 낳는 아들들하고 노년에 얻은 아들이 누굽니까?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더욱 사랑하여 머리 입힙니까? 채색 옷을 입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바울의 믿음도 처음에 갈라디아 지역을 전도할 때 하고 2차 전도 여행할 때 하고 3차 전도 여행할 때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2차 전도 여행부터는요,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3차 전도 여행 때는 에베소에서 거의 2년을 이상, 3년이에요. 3년 거의. 그 사역을 통해 에베소 교회를 어떤 교회를 세웁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세우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에요. 그게 계시록의 시작 교회란 말이에요. 곧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만세전부터 영생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교회가 에베소 교회란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처음으로 사도행전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 에베소 교회가 진짜 에베소 교회입니까? 그 에베소 교회입니까? 누가 에베소 교회입니까? 교회는 우리잖아요. 우리가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볼 때 성령이 에베소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자, 그 당시 에베소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교회들에게예요. 분명히 에베소 교회 사자를 통해서 에베소에 말씀했는데 마지막 본문은 뭡니까? 성령이 교회에게가 아니라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이기는 자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에베소가 터키에 속해서, 터키가 이슬람이에요. 터키가 점령한 후 에베소의 교회들은 없어졌어요. 교회가 없어요. 오늘날 에베소 교회가 어디냐 묻는 것이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이기는 삶을 사는 자들이, 이김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생명나무,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실과를 주어 먹은 자들로 살아가는 자들이 에베소 교회예요. 그럼 에베소 교회에서부터가 뭐가 시작되는 것입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채워가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 26절이죠. 내가 이 비밀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시온에서 오시는 구원자로 말미암은 그 구원,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없이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교회, 그 교회 시작이 에베소예요. 그리고 계시록 5장 5절에 그치요? 7인으로 봉한
그 책을 누가 떼어 주십니까?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씨가 아니라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가 떼어서 주어 먹게 하시는 것이죠. 그럼 에베소 교회 사자부터 이제 뭘 보게 됐습니까? 다윗의 뿌리를 보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씨로 오는 거잖아요. 순으로 오는 거예요. 이사야에서는 가지로 온다, 순으로 온다라고 말씀하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것을 말하는데 계시록에서 뭘 말합니까? 다윗의 뿌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먼저 있었단 말입니까? 그리스도가 먼저 있었다는 거죠. 언제요? 디도서 1장 2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의 약속으로 우리를 아들의 영으로 지으신 것을 보는 자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에베소 1장 3절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창세전에 우리에게 모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의 복 주시되 곧 만세전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가 시작이에요. 그럼 에베소 사람들은 뭘 보고 있습니까? 육신으로 나서 이 세상에서 예수 믿어 그런 세계가 아니에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의 약속 안에서 우리를 아들의 영으로 택하신 그 복을 누리는 자들이, 그걸 감사하는 자들이란 말이죠. 그러면 창세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영의 구원을 이루셨는데 그럼 예수로 우리를 왜 부르셨냐 하는 것이죠. 영생의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려고 그 아들을 보내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 아들의 인자의 살과 피를 주어서 먹게 하셔서 영생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예요. 그래서 다윗의 뿌리. 그럼 다윗의 뿌리를 본다는 의미가 뭡니까? 하늘에서 이루신 세계를 보는 자란 말이에요. 그것을 창세기에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멜기세덱을 통해 보여주셨고, 다윗의 역사에서는 누구를 통해 나타납니까? 다윗의 아비 이새를 통해 나타나요.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지금 사도행전보다 사무엘상에서 은혜를 많이 받아요. 사무엘상 17장 12절을 보세요. 다윗은 사무엘상 17장 12절인데요. 다윗은 유대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자의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이 베들레헴 사람 이세를 말할 때 제일 처음에는 유다 베들레헴 사람 이세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예선한 왕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나서 이 이세에 대한 말씀도 바뀌어요.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예요. 그리고 다윗은 그의 아들이에요. 성경에서 유다라는 이름은 창세기 49장 10절 11절이죠. 유다에게 주신 예언이 무엇입니까? 실로가 오시기까지 주가 이 유다에 있을 것을 말씀하시죠. 그렇죠? 그리고요, 실로가 오시면 곧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가 그의 나귀를 또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메어 주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유다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에 그걸 스가랴 9장 9절에서는요, 예루살렘 딸들아 시온의 딸들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 왕이 너희에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고 오시잖아요. 근데 그것을 창세기 49장에서는요, 나귀 새끼를 포도나무에,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메어 주신다라고 표현했어요. 그게 요한복음 15장,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 우리는 무엇입니까? 가지예요, 가지. 그럼 참 포도나무에 가지인 우리를 접붙여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열매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새 계명이나 새 언약이 나와요. 새 계명. 새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잖아요. 그럼 가지에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에서 오는 것을 다 먹지요. 포도나무에서 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그것을 무엇을 통해 보여주셨습니까? 발을 친히 수건을 두르시고 우리의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 발이 더러울지라도 주께서 너희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너희 발을 깨끗게 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요한복음에서 피와 죽으신 뒤에 흘리시는 피와 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우리가 주의 말씀, 하늘의 상을 얻게 하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니까 우리를 사랑합니까? 그 말씀을 하늘의 상을 얻게 하시는 그 말씀을 주셨지만 오히려 그렇게 살지 못하고 우리 몸으로 지역부를 이루고 머리털 하나라도 검거나 희게 하지 못하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죄인을 사랑하시는 사랑 안에서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죄를 줘요. 근데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치게 하시는 그 은혜 안에서 자라간단 말이에요. 바다의 물고기가 바닷물을 먹으면 죽을 것 같은데 오히려 생육하고 번성해요. 하나님 백성이 죄를 지으면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해서 죽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으면 오히려 죄 때문에 죽지 아니하고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친단 말이죠. 새 계명이에요, 새 계명. 그러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는 유다 지파에게 하신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베들레헴 이 땅에 뭘로 오셨습니까? 떡으로 오신 거예요. 생명의 떡으로 오셨단 말이죠. 그리고 에브랏을 말씀하시죠. 동산교회에서 계속 증거했던 에브랏이잖아요. 시편 132편이죠. 다윗이 자기 눈을 졸리지 않기를, 눈을 침상에 눕지 않기를 어느 때까지 합니까?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내가 침상에 눕지 않고 내 눈꺼풀로 감기게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럼 그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이 어디 있습니까? 에브라다에 있어요. 에브라다에. 그럼 야곱의 전능자, 왜 전능자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7장 1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온전하라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해서 온전해지는 것입니까? 분명히 18장에 소돔을 놓고 기도할 때 아브라함이 나는 온전한 사람이니 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티끌이다 라고 고백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해요. 성경은 100세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능한 하나님 앞에 행하여 온전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잖아요. 자기 몸이 죽었어요. 사라의 태도 90세나 돼가지고 죽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의심치 아니하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자기는 이럴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실 걸 확신했단 말이죠. 그게 믿음이에요.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이죠. 그럼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를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어떤 자로 세웁니까? 온전한 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게 세운 율례를 이루게 하시는 게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율례를 완성하는 자가 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에브랏이 어디 나옵니까? 미가서 5장 2절이죠.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고을 중에 가장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건데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라고 말씀하죠. 그럼 예수님의 태초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의 시작이 있냐 말이죠.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에 보면 멜기세덱은 말할 때 끝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다. 하나 신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이스라엘 다스릴 목자가
어디서 준비됐습니까? 상고의 태초잖아요. 태초의 말씀으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아들의 영으로 영생의 소망 안에서 지으신 거란 말이죠. 그게 에브라다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계시잖아요. 어떻게 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영생의 약속으로 우리를 아들의 영으로 지으셨어요. 그가 왜 육신 입고 오셨습니까? 그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을 보는 자가 신약의 에브라다를 보는 자예요. 그래서 에브라다의 히브리의 뜻은 열매가 풍성한이란 뜻이에요.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메시아를 증거할 때 다윗의 가지로 오는 것이 아니라 이세의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이세가 그걸 먼저 봤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약에는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나귀와 같이 부정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더러운 것을 다 씻기시는 것이, 그리고 우리를 참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게 하셔서 뭐 하게 하십니까?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 드디어는요, 에베소 교회와 같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듣고 이기는 자, 그렇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기는 자, 전능한 하나님 앞에 행하여 온전한 자예요. 그걸 신약의 마태복음 5장 48절에요.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의 너희 아버지 하나님과 같이 너희도 온전한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게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성경을 가르치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신약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한 교회가 어디입니까? 그게 에베소 교회란 말이에요. 그럼 에베소 교회만 그렇게 사는 것입니까? 오늘 이 동산교회가 영생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제가 때마다 증거하는 게 뭡니까? 사랑하라는 거예요. 육체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아내를 여러분 보고 모르는 사람 사랑하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남편을 사랑하시고 아내를 사랑하시고 자녀를 사랑하라는 것이.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자매된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려면 우리가 사랑하는 것입니까? 성령을 풍성히 부어줘서 성령의 열매로 이루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 나라를 구하라 말씀하시고 성령을 구하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보여주셨잖아요. 그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입니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셔서, 그렇죠? 그 성령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셔서 영생의 소망을 따른 후사가 되게 하시는 거죠. 그게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2년 동안 증거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는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교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행하여 온전한 자들,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자들이죠. 그걸 다른 말로 시온 백성이 시온의 복이 이루어진 자들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다. 물론 다 그리스도 예수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합한 세례를 통하여 그 열매를 맺어가고 자라가는 자들인 것을 보여주시죠. 그걸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지어져 가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영생을 취하기 위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들인 것을 보여주세요.
기드온 때 이스라엘 백성은 미래 결실을 위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이 에베소 교회는요, 오늘도 영생을 취하기 위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자들이에요. 근데 육적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광야에서 바로 왕을 세워서 열매 맺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사기를 거쳐서, 사사기도 기드온 때 거치고 룩 때를 거쳐서 밀과 보리의 결실하게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고 그 왕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예요. 신약에도 똑같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과정이 뭐냐면, 제일 처음엔 세례 요한의 세례예요. 예수의 십자가,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믿어져요. 그 다음에는요, 광야 연단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랑하시는 아들인데, 기뻐하는 자인데, 이제 무엇으로 사는지 가르치시는 거예요, 연단을 통해서. 그래서 사람은 떡으로 모든 육체는 풀이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음을 알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으로만 사는 줄 알게 하시고, 이제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에 성령을 따라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고, 들어가서 첫 번째는 기도, 구제, 금식이에요. 결실이 뭔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줄 알아요. 근데 세상 염려하고 산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하나 그것이 죄인 걸 깨닫게 하시고, 말씀이 와야 그게 죄인 줄 알아요. 세상 염려하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몇 명이 세상 염려하는 게 그게 죄인 줄 알고 살아갑니까? 세상에서 이 염려 일어나면 그게 세상 염려인지도 못하고 그 세상 염려에 빠져가지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죄인 줄 알아야죠. 그게 세상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도 내리시는 것으로 먹고 살면서 뭘 염려합니까? 여러분이 염려하는 것은 다 육신의 목숨을 위해 하는 거예요. 그것도요, 남들보다 더 좋은 거,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에 살려고. 근데 그렇게 살아봐야 결국 육신은 끝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육신으로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는단 말이죠. 영원한 내세가 있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그게 죄인 걸 가르치지 않아요. 오히려 그걸 기뻐해요. 자라가지 못하는. 광야를 통과하는 자들도 적지만 미래 결실하는 자도 300명밖에 안 되고요. 보리에 결실하던 자들은 더 적고요. 열매 맺는 자들은 더 적어요. 성경에 없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의 열매라고 분명히 말씀했고 그게 영생에 이르는 열매라고 말씀했는데, 그 성경을 보면서도 그 성령의 열매를 말해요. 그래야 세상 복 받는다고. 사랑해야 세상 복 받는다고. 세상 복 받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이죠. 얼마나 큰 미혹이 역사합니까? 그래서 생명길보다 멸망길 가는 사람이 많아요. 이상하게.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생명길 가는 사람이 많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시는데. 근데 왜 멸망길을 가는 사람이 훨씬 크고 많습니까? 훨씬 많다고 말하잖아요. 에베소 교회는요, 이제 바다의 권세도 이겼을 뿐만 아니라 사망의 권세도 이겼을 뿐만 아니라 음부의 권세를 이겨가는 교회란 말이죠. 그게 계시록의 시작이에요. 그럼 이제 에베소 교회가 된 자들에게 이제 뭐까지 주십니까? 인봉한 책을 떼어 주시는 거잖아요. 계시록은 언제에 대한 말씀이십니까? 인자가 다시 오시는 그때에 대한 말씀이에요. 다니엘서에서는 인봉하라 말씀하셨고, 이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시록의 말씀을 인을 떼어 주셔서 인을 떼어 주셨잖아요. 누가 인을 떼셨습니까? 다윗의 뿌리가 이겨서 인을 떼 주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도 에베소 교회와 같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들에게 이제요 계시록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인자의 오심을 위한 세상 끝의 징조에 관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왜요?
그때 뭐가 일어납니까? 먼저 큰 환란이 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큰 환란을 주십니까? 이상해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에게 환란을 주십니까? 너희가 예수를 믿고 많은 환란을 받아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는 성령을 따라나서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미래 결실, 미래 씨를 뿌려주시잖아요. 근데 말씀을 깨달았다, 말씀을 인하여 환란이 오죠. 그래서 돌밭에 있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말씀을 인하여 환란이 오니까 즉시 넘어지잖아요. 잠깐 견디다가 넘어져요. 그럼 환란을 통해서 들어가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미래 결실하는 나라가 시작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보리의 결실하는 나라가 시작되는 것이고, 열매 맺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들어간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데요, 좁은 문 들어가면 그 좁은 문이 계속되는 거예요. 더 좁아지고 더 좁아지고 더 좁아지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 믿으면 소유를 판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재물을 팔아요. 왜? 하늘의 보화를 쌓기, 구제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요, 자식을 팔고 집을 팔고 전토를 팔고 아내도 팔고 부모도 팔고, 버리고죠. 버리려니까 자식들 다 버리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버리라는 건 내 자식, 내가 낳은 내 자식은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자녀로 기를 때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있는 거예요. 육신의 아내라고 아무리 많이 살아봤자 하나님이 칭찬 안 해요.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아내와 함께 동거해야 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주의 이름을 위해서 버리는 거예요. 그럼 아내, 내 아내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아내입니까? 자녀, 내가 낳습니까? 내가 낳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자식이 어릴 때는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크면요, 못해요. 하나님이 주신 자, 언제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택하신 아들 아닙니까? 잠깐 육신으로 살 때 우리를 통해 보내신 거예요. 선물로요. 왜요? 태의 열매로 주시려.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 이제 마지막에 뭘 더 버립니까? 자기 목숨도 버리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그게 순교잖아요. 이제 영생의 복을 누리는 시온산에 올라와 있을 때 비로소 헐몬의 이슬을 내리게 하시는 거예요. 네?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가 됐을 때 이제 고난과 죽음과 제3일에 살아날 것을 가르쳐 주셔서 헐몬의 이슬을 맛보게 하는 거예요. 헐몬의 이슬. 그래서 미가서 4장에 보시면 말일에 성전산들이잖아요. 산들 꼭대기에 성전산이 서잖아요. 말씀의 산이에요. 근데 말씀의 산이 다 똑같습니까? 헐몬산이 가장 높습니까? 헐몬산이 가장 높아요. 근데 헐몬산 꼭대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아가서 4장 8절에 사자굴과 표범산이. 근데 예수님께서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시죠. 왜 보내십니까? 죽게 하시려고 보내는 거예요.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의를 인하여 핍박을 받다가 죽게 하시는 거죠. 이번에 중국에 가서 중국 교회가 작년 크리스마스 날 중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크리스마스 예배를 못 드렸대요. 정부에서 금지시켜가지고. 그리고 이제 가정교회도 못 드리게 해요. 그러니까 공안이 지키고 있대요. 다른 데 가서 모이고. 삼자교회나 교회 건물이 있는 데는요, 십자가 있잖아요. 옆에 모태통, 옆에 시진핑 사진 걸어놓고 예배 드려야 된대. 그렇게 안 모이면 예배 못 드리게 한대. 환란이 왔어요. 그리고 이미 북경에 있는 제 친구 목사님 교회는 교회 주축이 되는 집사님 직장에 찾아온대요. 와가지고 뭐라 하느냐면 교회에서 무슨 말 하는지 다 얘기해라. 교인들 상황 파악 다 그걸 다 손에 딱 보고 있으려고. 설교를 뭘 했고 누가 어떤 얘기 했고 그거 다. 안 그러면요, 너희 직장 잘라버린다.
왜 그럽니까? 결실할 때예요. 지금 중국이 많이 믿었잖아요. 근데 누가 참 결실인지 한번 하나님이 달아보시는 거예요. 세상 권세가 두려우면 믿음도 버리게 돼 있어요.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잖아요. 이때 도망가야 돼요. 산으로. 어떤 산으로요? 하나님이 왜 세상의 권세를 통해서 믿는 자들을 핍박해 하시는지. 환난을 많이 겪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특별히 유대에 있는 자들에게, 영생하는 자들에게 그들 앞에 있는 환난이 무엇입니까? 큰 환난이에요. 큰 환난. 즉 그게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멸망에 가진 것이 거룩한 것에 선거든, 그때가 큰 환난이 시작되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유대에 있는 자들 어디로 도망가야 됩니까? 산으로 도망해요. 근데 무슨 산인지 안 써놨어요. 근데 시편 133편에 헐몬의 이슬이 시온에 내리잖아요. 그럼 시온산에서 이제 어디로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까? 헐몬산으로 올라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헐몬의 이슬은 시온에만 내리는 거예요. 다른 산에는 안 내려요. 대적의 문을 얻은 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는 거예요. 주의 고난과 죽음과 제3일에 살아날 것.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영생하는 자에게 이제요 헐몬의 이슬을 주셔서 맛보게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죠. 그것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는 멸망의 아들, 불법의 아들이에요. 그걸 계시록 13장에서는요 마지막 짐승, 바다에서 올라오는 마지막 작은 뿔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에게 용이 큰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상히 여기서 그를 경배해요. 그래서 그걸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 사단의 역사를, 불법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행해요. 그럼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이 뭡니까? 마지막 멸망에 가증한 것이 용에게 능력을 받아서 모든 능력을 행해요. 기사를 행해요. 표적을 행해요. 그리고 자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다. 나를 경배해라. 그러면 삼위 하나님 중에 어떤 하나님이란 말입니까? 다시 오신 성자다라고,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잘 봐야 하는 것은 왜 그게 미혹입니까? 재림 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무슨 표적과 이적과 기적을 행하기 위해서 오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초림 때에는 표적을 행하기 위해 오셨어요. 왜요? 자기가 그리스도임을 증거 믿게 하려고. 근데 다시 오실 때에는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 영광으로 자기 천사들과 함께 오셔서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민족을 모으고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이 분별하고 이제 그들을 심판이 시작되는 것이죠. 유대에 있어야 도망갈 수 있어요. 유대에 없으면요, 그게 왜 큰 환란이 왜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도 휴거를 가르치잖아요. 환란 오기 전에 우리는 휴거한다. 왜요? 두려운 거예요. 환란이 왜 두렵습니까? 지금 어디 있습니까? 광야에 있어요. 광야. 예수 믿어 육신의 축복만 바라보는 교회들이 되니까 큰 예수님이 고난 받았으니까 우리는 환난도 없고 시험도 없고 연단도 없고 고난도 없다. 우리에게는 축복과 평안만 있다. 그 예수 믿어 육신의 평안을 바라는 자들에게 그 환난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미혹하는 거예요. 우리는 환난 전에 올라간다. 분명히 다니엘서 12장에 개국 이래로 없었던 큰 환난을 말씀하시지만 큰 환난을 통해서 뭘 이루어 가십니까?
생명책에 농명된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을,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무슨 구원이요? 첫째 부활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단 말이죠. 그걸 가리우는 자들이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이번에 하나님께서 스가랴서하고 다니엘서를 확 저도 하면서 막 열려지더라고요. 하나님 열어주셨어요. 아, 이게 스가랴서에 제가 스가랴서에 나오는 4장에 나오죠. 감람나무와 그 성전 등대에 대해서 그 감람나무가 뭔지, 두 감람나무가 뭔지 그걸 잘 몰랐어요. 근데 이번에 보면서 계시록하고 그걸 다시 보면서 베드로 전서를 보면서 야, 이걸 말씀하신 거였구나. 하나님 다니엘서를 확 열어주셨어요. 스가랴서까지 열어주셔서 그 부분을 보면서 너무나 기뻤어요. 다니엘이요, 거룩한 산을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산이 베드로 후서 1장에 나와요. 베드로가 따로 높은 산에서 경험한 거 보실까요? 다니엘서를 먼저 보시죠. 9장 20절이에요. 다니엘서 9장 20절에 내가 이같이 말하며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백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에, 그렇죠? 거룩한 산이죠. 근데 그게 어디 나오냐면 베드로후서 1장을 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 17절 18절이죠. 베드로후서 1장 17절 18절입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큰 영광 중에 나는 소리죠.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어디에 있을 때요? 거룩한 산에 있을 때. 그럼 다니엘은 뭘 깨달았습니까? 뭘 위해 기도했습니까? 거룩한 산이잖아요. 그럼 베드로가 언제 거룩한 산에 올라갔습니까? 따로 높은 산에서. 그래서 주님의 변화된 모습을 봤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6절을 봐야 돼요. 그럼 베드로가 이제 교회들에게 뭘 가르쳤는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에 대해서 가르쳤잖아요. 그렇죠? 그럼 첫 번째 가르친 건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해서 가르쳤죠. 그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뭡니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셔서 이기게 하시는 능력이고, 그래서 우리를 이긴 자, 곧 대적의 문을 얻는 자, 음부의 권세를 이긴 자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강림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어떤 자로 세우기 위해서요? 거룩한 산에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헐몬산의 뜻이 거룩한 산이에요. 근데 거룩한데 다른 산들이랑 똑같이 거룩합니까? 따로 높이 거룩합니까? 따로 높이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은 성전에서 나타나요. 그렇죠? 성전 마당도 거룩해요. 근데 성소가 더 거룩해요. 그리고 마지막 지성소가 더 거룩해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도 거룩하잖아요. 애굽에서 나온 게 거룩한 거예요. 광야 연단을 끝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는 줄 아는 자가 거룩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가 거룩하고요. 기도와 구제 금식하는 게 거룩한 생활이고, 그거보다 더 거룩한 건 미래 결실을 하는 자가 거룩한 거고요. 그거보다 더 거룩한 것은요, 이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보리의 결실하는 자가 거룩한 것이고, 그거보다 더 거룩한 자는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거룩한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자보다 더 거룩한 자가 어떤 자입니까? 핍박을 받는 거예요. 의를 인하여 고난을 받은. 왜요? 그와 함께 영광을 얻게 해서 고난도 받지요. 그 고난 받는 자보다 더 거룩한 자가 어떤 자입니까? 주를 위하여 목숨을 잃는 자란 말이죠. 그게 거룩한 산이에요. 그 다니엘에게 깨닫게 하신 거룩한 산.
주님의 영광, 따로 높은 산에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하시는,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렇다면 우리가 환난 전에는 시온에서요, 헐몬에서 내리는 이슬을 맛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멸망에 가증한 것, 곧 멸망의 아들이 서잖아요. 그때 뭐가 시작됩니까? 큰 환난이 시작돼요. 그럼 유대에 있는 자들이 산으로 올라가는데, 유대에 있는 자들은 영생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처럼 100배의 열매는 못 맺어요. 그럼 영생의 열매를 맺지만 아직 맺지 못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부분. 큰 환난을 통해서 그걸 끊어주시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유대 시내 산에, 시온 산에서 어떻게 헐몬산으로 올라갑니까? 그게 두 증인의 역사예요. 두 증인의 역사란 말이죠. 그래서 스가랴서 4장 12절에 보면 금 기름을 흘려내는 두 금관 옆에 있는 두 감람나무다 말씀하시고, 그것을 다시 말로 해서요, 기름을 발리운 자 둘이다라고 말씀해요. 근데 주의 앞에 모셔 섰는 자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주의 앞에 모셔 섰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그래서 스가랴 4장 14절에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니, 두 감람나무에 대해서 말씀할 때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 섰는 자다. 온 세상을 다스리는 주를 섬기도록 주 앞에 섬기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다니엘을 통해 열어주시더라고요. 다니엘서를 보세요. 다니엘서 9장을 보시면 그 다니엘서에서는 천사장이 두 번 나와요. 두 천사장이 다 나와요. 다니엘서 9장 20절에 보시면 다니엘이 거룩한 산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해서 기도했죠. 그렇죠? 거룩한 산이 다니엘서 9장에 7장에서는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나라를 얻는 때를 보여주시는 거죠. 근데 21절에 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 저녁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 내게 이르더니, 내게 뭐합니까? 가르치며 말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가르쳐 준 것입니까? 마지막 때에 대한 기간에 대해서, 마지막 때 이루실 일에 대해서 누가 가르쳐 줬습니까? 천사장 가브리엘이 가르쳐 준 거잖아요. 그럼 천사장 가브리엘이 어떤 자입니까? 주 앞에 모셔 섰는 기름 발리운 자를 말하는 거예요. 천사를 말한단 말이죠. 다니엘에게 마지막 때 이루실 일을 그걸 알기를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천사장 가브리엘을 보내서 깨닫게 하셨단 말이죠. 마지막 때 이루실 일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내게 천사장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가로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나니 곧 내가 기도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구하러 왔노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뭐하라 말씀합니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71회에 대한 예언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71회가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 짐승을 통해서 이루시는 역사를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71회를 정하시고 첫 번째 7일회가 있어요.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부터요, 고레스 왕, 하나님이 세우신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성이 중건되게 하시죠. 돌아가라 말씀을, 그게 49년 후에 538년에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62일회가 있어요. 62일회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질 것을 말씀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기름 부었습니까? 나사렛 예수에게. 근데 그를 누가 죽입니까? 유대인들이 죽여요. 그렇죠? 그리고 장차 한왕이 와서요, 그 예루살렘 성과 거기를 회파하죠. 그 한왕이 마지막 넷째 짐승의 10뿔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제 27절에 그가 장차 마지막
뿔 중에 마지막 네 번째 짐승 중에 마지막 올라오는 작은 뿔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27절이. 그가 장차 한 사람들로 더불어 한 이레의 언약을 굳게 정하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제사를 폐하는 거죠.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발린 자를 대적하잖아요. 시편 2편이잖아요. 관원들과 세상의 왕들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그 사슬을 끊죠. 결국 끊어졌어요. 어디에서 끊어졌습니까? 참감람나무 가지에서 끊어진 자들이 되었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39절이죠.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여 할 때까지 내 얼굴을 나를 보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함으로 끊어진 후에는 육적 이스라엘이 성령 시대에는 하나님 백성에서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기간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한 일에 7년 동안 다스리는, 그렇죠? 멸망의 아들이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서 전 3년부 환란 때는요, 자기가 능력을 행해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자기에게 경배하라고 그러고 우상에게 경배하라고 그러고 제사를 폐하죠. 그리고 이제 후 3년부 환란 동안은요, 그 멸망케 하던 자에게 하나님이 진노를 쏟으세요. 그리고 계시록 19장 마지막에요, 그 짐승과 우상의 선지자들이 잡혀서 불못에 던지우고 용이 무정에 갇히고 4절에 첫째 부활이죠. 그게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인자가 큰 능력과 영광으로 오시는 것을 누가 봅니까? 땅에 있는 자들이 보는데 그 중에 누가 봅니까? 육적 이스라엘이 보면서 아, 그가 메시아였구나 알고서 천년왕국의 종자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계시록에서 그 두 감람나무, 두 증인이 나오죠. 그 두 증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브리엘을 통해서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설 때 그를 통해서 일어나는 그때가 어느 때인지를 증거하는 종을 세우신단 말이죠. 가브리엘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잖아요. 마지막 때에 이루실 일을. 요한을 통해서도 요한에게도 깨닫게 하셨죠. 누구를 통해 깨닫게 하셨습니까? 천사를 보내셔서 요한에게 다 깨닫게 하시겠죠. 마지막 때 이루실 일을 깨닫게 하셨죠. 깨닫게 하셨고 이제 마지막 때에 이루실 일은 자기들 때는 이루지 않잖아요. 그러나 이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면서 큰 환란이 일어날 때도 그 환란의 때를 깨닫는 종이 있단 말이죠. 그 종을 통해서 유대에 있는 자들에게 열매 맺는 뭘 증거합니까? 헐몬으로 올라가라 도망가라 증거하는 거예요. 이때가 어느 때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을 통해서 큰 환란이 일어나게 하시는 그 환란을 통해서 이루시는 역사가 무엇인 것을 보는 자들은 도망하게 돼요. 보지 못하는 자는 거기에 있다가 잡히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첫 3년부 환란의 때도 하나님께서 그 때를 깨닫게 하는 천사장 가브리엘을 통해서 때를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때가 어느 때인지 3년 반 동안 증거하게 하세요. 나머지 하나는요, 12장, 다니엘서 12장 1절에 큰 환란이 먼저 일어납니까? 내 민족을, 곧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성도를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먼저 일어납니까? 대군 미가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미가엘을 여호수아 5장을 통해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해 싸우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직접 싸우십니까? 군대 장관들이 군대가 싸우는 것입니까? 하늘 군대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은 첫 번째는요, 가브리엘을 통해서 그 때를 밝히 보는 종을 통해서 이 환란의 때가 어떤 때인지를 알려주고, 또한요 미가엘 천사장을 통해서, 미가엘 천사장이 호위하잖아요. 여호수아가 싸울 때 자기가 싸웁니까? 군대 장관이 먼저 선 것을 보여주십니까? 먼저 선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이 말씀을 듣는 자들과, 그럼 누구를 통해 듣습니까?
가브리엘을 통해서 그때가 어느 때인지 깨달은 종들을 통해서 증거해 주시는 것 통해 듣는 자들이 생겨야 돼요. 들어야 그 다음에 뭐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까? 지키는 자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먼저 깨달아야 되고, 분부한 것을 깨달아야 되고, 두 번째로 뭐 하는 것입니까? 지키는 거죠.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대군 미가엘이요 그 믿음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는 것이죠. 그럼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환난 전에 누구를 보내십니까? 미가엘을 보내서 다니엘과 같은 종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힘 주시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돕는 종이에요. 그럼 그때는 무엇을 위한 믿음의 싸움입니까? 열매가 아니라 순교를 위한 믿음의 싸움이에요. 순교를 위한 믿음의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검을 주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를 더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역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그때를 밝히 보게 하시는 종들이 있어요. 그럼 그 종들을 통해서요, 시온에서 헐몬까지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갑니까? 주님의 손에 붙잡혀 올라가는 거예요. 신랑 예수와 함께 가는 거란 말이죠. 네. 그래서 그 기름 부은 발리온 자 가브리엘을 통해서 그때 이루실 일을 깨닫는 종을 통해서 그 시온에 있는 자들, 영생을 누리는 자들이요, 이제 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하는 자가 아니라요, 신랑 예수와 함께하는 자로 헐몬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아가서 4장 8절 9절이죠. 나의 신부야, 나와 함께 레바논에서부터 헐몬까지 올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되면, 그때 큰 환난을 통해 이루신 말씀을 더 밝히 깨닫게 하실 것이죠. 두 번째는요, 미가엘을 통해서 호위하세요. 그럼 헐몬까지만 올라가면 됩니까? 이제 사자굴과 표범의 산에서 내려다보는 자가 되게 하시잖아요. 우리는 양이잖아요. 그럼 신랑 예수가 양을 데리고 헐몬산으로 올라가죠. 근데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사자굴과 표범산이 있어요. 그럼 양을 사자굴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한마디로 신랑 예수와 함께 모으는 자가 되게 하는 거죠. 뭘 모읍니까? 주를 위한 목숨을 모으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싸움에 이기는 것입니까? 어떻게 순교하나요? 우리가 순교를 견딜 수는 없어요. 스데반을 죽을 때를 보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늘을 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과 인자가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여주셔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미가엘을 통해서. 그게 우리가 순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때에도, 그때에도 하나님이 깨닫게, 천사 가브리엘과 미가엘을 통해서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그때가 어느 때인지 증거하는 종들이 있을 것이고, 즉 미가엘과 같이 이 믿음으로 그 싸움을 싸우게 하는 종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들을 통해서 한때와 두때 반때에 순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동산교회를, 즉 뿌리가 우리 전도사님이 있잖아요. 이 첫째 부활의 영광을 증거해 주셨죠. 근데 뼈대만 세워줬잖아요. 문제는 첫째 부활을 보지만 결실도 안 돼 있어요. 열매도 안. 제가 그랬으니 이제 하나하나 그 영광에 합당한 삶을 자라가게 하시는, 실제의 삶에서 지키는 자로 이제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이제 환난을 앞둔 때에 있잖아요. 그럼 어디까지 자라가야 됩니까? 지금 시온의 복을, 시온산에 올라와야죠. 그 시온의 복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고, 살아갈 때 이제 헐몬의 이슬을 주셔서 그 첫째 부활의 기쁨도 맛보게 하는 거예요. 첫째 부활의 순교의 말씀이 부담이 되거나 무서운 것이 아니라, 그 첫째 부활의 순교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첫째 부활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제 환란 때는요, 이슬만 내립니까? 복된 장마비를 내려서 올라가게 하십니까? 올라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교회가 먼저는 시온의 복으로 자라가서 이제 헐몬의 이슬을 맛보는 자들로 살아가는 주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때 전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생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를 열매 맺는 생명으로 자라게 하시고 이제 그 시온의 백성으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그 헐몬의 이슬을 내려서 그 첫째 부활의 말씀도 깨닫게 하셔서 맛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영광의 말씀까지 받았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는 결실과 열매가 너무나 적은 미련한 저희들인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자라가서 시온의 복을 온전히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교회가 이방인의 수를 충만히 채워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제 그 시온의 이슬을 맛보는 주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7장 2절 3절입니다.